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한 가지는 그냥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고 아주 이 부자 청년의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한 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가 없으면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그러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저 단어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랬구나.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다 가졌어, 난 행복해,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한 가지가 없으면 다 소용도 없고 다 가치가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마치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요즘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소금은 사실은 정제된 많은 과정을 거친 그런 맛있는 소금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암염, 소금 돌로 된 이 소금을 물에다가 담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에서 짠맛이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물이 짜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짠물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암염, 짠 돌을 물속에다 집어넣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짠맛이 다 빠지고 나중에는 돌만 남는 거예요. 짠맛을 다 잃어버린 그냥 소금 돌이 되는 겁니다. 돌.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그 후에는 가치가 없으니까 밖에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밖에 내다 버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돌을 밟게 되죠. 겉모습은 똑같아요. 처음에 집안에 들어올 때처럼 겉모습은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짠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서 밖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돌처럼 그냥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가 없으면 마치 짠맛이 없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 돌처럼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있는 오늘 말씀의 중심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아멘 되세요? 표정이 왜 이러세요? 정말 아멘 되세요? 아니, 저 말씀대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정말 순종하기는 너무나 부담되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도 물론이지만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제자들은 이미 자기들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까?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그 말씀에 아멘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못해.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사람으로서는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라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을 읽으면서 내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내 능력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이 말씀인데 듣자마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난 못해요. 난 아직 그런 믿음 없어요. 난 못해요.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 하세요? 누가 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그 다음 말씀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돼요.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내놓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제자들도 분명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니 누가 저렇게 말씀하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자기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무슨 제자 훈련을 세게 받았습니까? 갑자기? 아니면 제자들이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는 그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거죠.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제자들의 변화는요, 급격하게 이루어졌어요.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여러분께 핑계 대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시간 좀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자라나겠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참 위로가 됐는데요.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점점 자란대잖아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40년 가요. 50년 가요. 진짜 믿음이 뭔가를 맛도 못 보고 평생을 보내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을 제가 그래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그분이 성경에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그분이구나. 진짜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정확해지니까 그냥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다가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 일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손을 흔들고 데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윗의 예언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걸 내 눈으로 봤어. 내가 증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회개하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받는다.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것입니다. 영접한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저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아낌없이 내어놓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우상을 놓아야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상을 놓는 기적이 나타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우상을 놓아야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 말이 중요하죠.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 드리면 우상을 놓는 기적이 내 인생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우리 죄로 인하여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그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영접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족한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채워지는 사건인 겁니다.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채워지는 사건인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파스칼이 말했지요. 사람에게는 사람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마음에 큰 구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구멍이 바로 뭐예요? 어떻게 그 구멍이 채워져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 구멍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것, 이것이 먼저 해야 될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분이 실제로 내 삶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것이 우상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물이라는 우상을 놓아야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주인이 되면 재물이라는 우상을 놓는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의 것이 되면, 내가 주의 것이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 자신이 주의 것이 되면 내가 가진 재물은 물론이고,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시간도 다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사용하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대한 말씀이죠.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저렇게 하세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헌금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을
좀 심하게 말하면 모독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입장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절대로 영광이 되지 않아요. 조금 전 앞에 했던 말씀대로 내가 주의 것이에요. 내가 주의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도 10분의 10이 다 내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0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을 하는 자세이고 11조를 드리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주의 것인데, 내 목숨까지도 주의 것인데 어떻게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원리예요. 내가 주의 것이면은요,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맡기세요. 주는 게 아니고 맡기세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부흥하게 해주세요, 내 직장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직장, 그런 사람들의 사업을 축복하세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단지 내 입에 풀칠하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구나, 그 사명감을 갖게 돼요. 그러면 정말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이 거룩한 사명감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지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야 돼, 남들보다 좀 화려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어, 그런 마음 가지고 공부한다면요, 그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은지 없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인생 별거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봐야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그냥 그러고 죽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꽃도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생생해 보이는 그 풀도 시간 되면 시들잖아요.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그런데 그 시들어버릴, 떨어져 버릴 그 화려한 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까지 유학 오고 그래서 밤새워서 공부하는 겁니까? 왜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분이 내가 주인이 되면 디퍼런트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부는 주의 것이 됩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공부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정말 고생할 이유가 있어요. 밤새워서 공부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꿈을 꾸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다. 나는 주의 것이다.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면서 공부하세요. 고백하면서 일하세요. 이거는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 29절 30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와, 이 다 버리려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가족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면은요, 부모는 언젠가는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키우면서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런 반응이 올 때는 상처받게 되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가족 관계는 특별한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면 평생을 부부가 같이 살아도 평생을 남남으로 삽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면.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가족 관계도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도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께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들어오시면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됩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되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모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축복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고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난 다음에 받게 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잠시 이 땅에서 살 때만 가족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가족으로 살아야 될 그런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읽고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네 이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또 형제들 앞에서 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뜻이지요. 그러면 뭐가 된대요?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손자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지난 수요일도 찾아서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my son Mark, 내 아들 마가 뿐만 아니죠.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요, 신약 성경에만 형제들아 이 단어가 103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일서는 5장밖에 안 되지만 그 말씀에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말을 할 때마다 내 자녀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단지 호칭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형제가 된 거예요. 정말 서로 자매가 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인 거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정말 진정한 친구를 하나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가족을 주셨잖아요. 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100배의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걸 누가 누려요? 믿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야. 그럼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랜만에 이 시간 눈 감으시고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